골로새서 1장 3절로 12절. 신약 324쪽. 골로새서 1장 3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며 믿음의 성숙,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시기는 AD 61년에서 63년경. 저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은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기도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단어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충만했고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주제가 열매와 감사인데 선한 열매 맺고 감사하는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장점이 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기도하면 개척한 교회가 많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한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 골로새 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었고 4절에 보면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에 반합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인데
모든 성도를 했으니까 신분, 계층 상관없이 이 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고 나와 수준이 맞고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싫어요. 같이 만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같이 뭐 사랑한다 꿈도 꿀 수 없어.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 다 사랑했다. 주님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예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우리 흔히 우리를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날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만나니까 상대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다른 사람인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소망. 5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이에요. 신앙은 소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이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소망이 있으면 미래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하죠. 근데 뭐에 대한 소망이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장차 받을 것.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때가 되면 받습니다. 그 때가 되면 받고 누려요. 뭐 많은 면류관 그렇게 생각되어 있는데 우리 면류관 그러면 실감이 안 나. 죽어서 면류관 받는 건 뭐 지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천국 가면 어떻고 면류관이 뭐 상급 어쩌고 우리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소망은 하늘이에요. 하늘. 나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긴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초점을 죽고 난 다음에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은 몰라. 지금이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중요해요. 근데 그 소망의 근원이 뭔가 5절 뒤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인들이 소망이 있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겼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겼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상급이 있구나.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이 당시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그냥 배에 기름기 껴서 예수 믿죠. 이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아니고 다 희생당할 각오하고 멸시 조롱이 아니라 핍박 환난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건 부쩍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예요. 환난 필수야, 필수. 우리는 예수 믿다 고난 있으면 거의 뭐 7, 80% 교회 포기할 겁니다.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돈 다 빼앗기고 몸만 가지고 이러려고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 시편 기자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뭘 바라겠냐? 소망은 예수밖에 없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있잖아. 소망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돈이지 돈. 돈이야.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돈 벌까? 이거밖에 없어. 소망이 돈이야. 돈.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야, 예수. 근데 그걸 어떻게 생겼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은 균형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형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아무튼 골로새 교인들은 아주 훌륭한 균형 잡힌 믿음인데 그 결과 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어. 즉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니까 또 금방 은혜를 받았어요. 열매를 맺고 자란대.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건 열매거든요. 우리 지금 11월 주제가 열매와 감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즉시 은혜로 받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은혜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 그게 열매야, 열매.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주님 원하는 삶은,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그냥 다 죽어버려. 마귀가 먹어버려. 좋은 밭은 자라서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열매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행위 열매, 손의 열매, 회개 열매, 이런 열매가 많아요. 아무튼 열매를 맺는데 그게 결과예요.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나?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의 설립자야. 지금 골로새 교인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그것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알린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 에바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들었는데,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정말 좋은 믿음의 과정은, 원인은 8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과 같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야. 바꿔 얘기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약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약점, 부족한 부분이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뭔가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용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앞에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한대.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 이거 다 하나님과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사람 지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생기는, 뭐 은사 보면 지혜의 말씀 그런 게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무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교리적으로 뭐 조직신학적으로 기독론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실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방향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의 편을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 열매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가? 그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냥 거의 그냥 신앙생활 하기 쉬운데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 주의 뜻이 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했으면 좋겠다. 좀 다르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기본이야.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가? 범사에 기뻐하고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함의 내용이야. 하나님의 뜻에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즉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 수 있나?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알 수 있대. 행해 봄으로 할 수 있대. 근데 그 주님이 원하는 행함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내가 무엇을 해보니까 이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원한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실제 하나님의 뜻에 복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도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1절인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래서 힘이나 능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힘과 능력인데, 굳이 보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서 어떻게 되길 원하나? 모든 견딤, 오래 참음, 기쁨,
이걸 나타냈으면 좋겠대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1절 다시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더 견디고 오래 참았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데 기쁨을 했으면 좋겠대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뭘 보고 듣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생각하는 또 영적인 은사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품으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원수같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 베풀고 원수같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싫은데 감정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대로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하지 않는 거, 원수같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성품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성품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능력은 뭘 대단하게 하는 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그때 인내하고 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기쁨으로 한대. 기쁨으로 견딘대. 우리 그냥 억지로 참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참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 금요일날 내용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요. 자, 무슨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할까 쭉 들었어. 근데 본인 간증이야, 간증.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은 거의 무능력입니다. 돈 안 벌어요. 늘 하는 게 노름하고 술 먹고 부인 엄마 때리는 거. 초등학교 때 내내 그것만 봤대. 근데 방이 하나였대. 근데 아버지가 밤에 친구 데리고 와서 뭐 화투인지 뭔지 노름판 벌리는 거죠.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따면 괜찮은데 돈 잃으면 엄마 두드려 패고 계속 본 거야. 근데 본인이 뭐 2남 3년간 뭐 막내인데 하도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빠한테 뭐라고 이제 대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가 참는 것 같더니 뭐 쓱쓱쓱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거기서 칼 갈고 있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뭐 집안이 힘드니까 다 뭐 입 줄인다고 다 누나들 시집 빨리 보내고, 옛날 말 식모 가정부 다 보내고, 형은 조폭되고, 근데 본인도 도둑질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수 믿는 과정도 좀 특이했죠. 그 깡패 형이 와서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가정도 잘 된다고 그 말이 꽂혀가지고 뭐 중학교 때인가 전 예배 다 참석했다 그랬죠. 수요 예배, 금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다 참석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었대. 그 뭐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하고
오랜 동안 개척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다가 어디 이제 다른 이제 사역자가 나서 갔다 그랬죠. 갔는데 사택이 지하실, 화장실 밖에 있고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저 그 듣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근데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백일장처럼 뭐 글짓기 대회 나가서 홍수와 요강, 화장실이 집에 없으니까 요강 갖다 놓고 비만 오면 물 푸고. 궁금해요. 그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그야말로 잘 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배운 것 같아.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뜻이 있고 그게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이 당시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든데 기쁨으로 잘 참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 어떻게 참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목사님 어떻게 참았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날마다 엄마 때리는 아빠, 알코올 중독, 무능력자, 공포에 떨고. 제가 딱 얼굴 보니까 날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낌에 병이 있나, 병색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얼굴이 깨끗하고 맑고 박지가 않았어.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적어요. 40대요. 얼굴이 상한 거야, 제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넘으셨겠지. 넘은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집사님 아직도 살고 있어? 아, 괜찮아? 야, 그거 어떻게 참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어.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정이 좋은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 이게 다 뭐 성품이야, 성품. 그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대. 즉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참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리고 네 번째 12절에 보면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왜 감사해야 돼?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잘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편안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감사하래.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 뭐 형편 좋은 분들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남편이 괜찮으면 자식이 또 속색이고, 또 뭐 건강하고 괜찮은데 돈이 없고, 뭐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왜 감사해야 되나?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잖아. 에베소서 말씀같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근데 이제 예수 피로 가까워져서 주님 허락하는 많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거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 천국에 소망 있잖아.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 보고 돈 따지고 이거 보면 감사할 데가 없어. 그런데 아니래. 주님이 주신 기업,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은혜 주셔서 기업 받게 하셨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래. 그러면 이 감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환경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비교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죄 없다 하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특별히 감사는 내가 감사할 때 더 많은 기업을 주셔요. 시편 100편 4절에도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당부가 뭔가?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리고 성품으로 변화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신실한 주의 종이에요. 결국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나타내고 성품으로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 6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10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 맺고,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모든 신령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돼. 추수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해야 되나? 우리 내가 연 소득이 얼마가 늘었고 어떻게 되었고 그것 따지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나라 전체 자체가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지금은 그냥 예전 같은 수준만 돼도 감사해야 돼. 야, 내가 소득이 늘었다, 수입이 늘었다,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는 건 감사해. 감사.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저희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열매 맺는 골로새 교인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자랄 때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되 예수가 생명되고 소망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